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떼어낼 수 없는 일체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우리에게도 그래도 익숙한 나무죠.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그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또 야자대추 나무는 이스라엘의 주 음식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비유 말씀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신비로운 말씀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포도나무는 전지를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그대로 두면은, 여러분들 산에 가서 머루나무를 보면 아시지만 보통 우리가 산머루라 그러죠. 그거는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알이 작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꾸는, 농부들이 가꾸는 그러한 그 포도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수확을 못 거두죠. 보통은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가지에서 지난해, 한 해에 나온 가지를, 그거를 두 눈금을 두고 잘라서 그것이 다시 자라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우니까 한 3개, 4개를 두면은 그만큼 그 자라는 것도 그렇지만 포도가 열리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왜 본당심은 왜 이렇게 자라는지 모르시죠? 네.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과수원집 아가씨하고도 한번터라면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 줄 알았는데, 그 아가씨도 떠나고 포도나무도 떠났습니다만, 포도나무에 그것을 잘 전지를 해줘야 그것을 되는 거는 그 어릴 때부터 배웠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은 팔레스틴이나 우리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그 당시 때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걸 말려서 뗄나무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 병충해 때문에 그걸 걷어가지고 다 거기 과수원 한 귀퉁이에서 다 태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그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자르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 예수님은, 우리 전례는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제자들과 또 스승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어서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그 양분을 받고 수액을 받아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당신에게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 만일 그 전지를 해서 잘려진 나무들을 예수님 보시고, 봐라, 잘려서 나간 나무들은 다 말라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불쏘시기나 또 아무 쓸모없는, 다시 말하면 떨어져 나가서 죽음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좀 계속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교에 열렬했던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파노를 그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서 겉옷을 다 받아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그 스테파노를 죽였던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초석으로 굳히죠. 그런데 하나니아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을 주님 왜 쓰시려고 하냐?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사람을 써야 되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을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셔서 하나니아스는
그 사울을 청년을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준비시키고,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어떤 말을 해요? 여러분 샌드위치라고 보통 그러죠. 샌드위치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하필이면 샌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에 다른 것을 합해서 가운데 음식을 넣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샌드가 양쪽 빵에다가, 근데 사도 바울은 샌드위치 입장이었어요. 한편은 유대교로부터 이제 아주 증오를 받고 하루아침에 변했던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특히 그리스계 히랍계죠. 히랍계의 유다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그리고 또 초대 우리 교우들이나 공동체 사람들이나 사도들도 아니 저 사람은 왜 와가지고 저러는 거야? 자기 말로는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두 가지의 샌드위치죠. 하나는 유대인들이 환영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경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난처한데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타르수스라는 지금의 터키죠. 거기에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죠. 거기에 사울이 태어났던 자랐던 고향으로 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가 거기서 전생에만 한 3년을 있었다라고 하는데 성경 기록에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은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서 하느님의 그런 그릇으로 쓰여지기 전에 인간적인 갈등을 하는데는, 오늘 그래서 다르수스로 보냈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은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그 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농부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햇볕을 쬐어주시고 그것을 물을 주고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그 나무는 바로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고, 가지들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당신을 배반할 그런 이스가랴 유다스에 대해서 같이 빵을 나눠 먹는, 젖은 빵을 대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에게 빵을 주시고 그는 빵을 받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은 무슨 것을 얘기할까? 예수님을 떠나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가지에서 잘려져 나가면 그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죽음이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빵을 받아 먹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밖은 어둠이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특별히 말하는 예수님을 떠나서 죽음의 세계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산행을 하면서 참 아까운 거는 아마 오래된 나무였을 거예요. 오래된 나무인데 한 몇십 년 됐겠죠. 근데 웬일인지 그냥 맥없이 쓰러져 있는 걸 보면 이게 너무 나무가 커서 이게 커집니다. 아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부러져서 다 이렇게 나무는 괜찮은데 마르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나무는 아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또 과시했을 거예요. 큰 나무로서. 엄청 크거든요, 나무들이요. 쓰러진 나무들 보면. 근데 뿌리에서 그것을 지탱하지 못해서 잘라지는 걸 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성공도 하고 인간적인 거로 모든 건 나가도 신앙인을 갖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스는 예수님과 아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자들의 살림을 맡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살림을 했던 그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게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오늘 아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반면에 사울은 유다서하고 틀립니다. 사울은 우리 교회를 박해했고 뭐 하나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연결되면서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물론 그가 타르수스에 가가지고 좀 많은 시간을 갈등과 또 실망이 있었겠죠. 그리스도는 나를 불러주셨는데 왜 초대 공동체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인간적인 실망과 갈등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갈등과 아픔과 실망의 기간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시련이 없을까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늘 신혼여행하듯이 그렇게 기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가 신앙인이면서 그리스도 일치하면서도 때로는 나에게 타르수스와 같은 그러한 삶의 그런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스는 주님을 떠나서 또 죽음의 세계로 향했고요. 사울은 타르수스에서 주님과 깊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이방인 사도로서 큰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그러한 모든 것을 증언하고 부활을 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고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뿌리에서 그 수액을 받아가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주님과 나는 떼어낼 수가 없는 일치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다 하시고 그러한 마지막 만찬과 연결시켜서 요한복음은 오늘 예수님과 제자의 일치, 비록 이제 헤어지고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 순환이 오고 죽음이 오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내다보고 그래도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나와 연결해 있으면 비록 지금은 또 흠칫하고 또 실망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항상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주님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인간적으로 뭐 사업을 하고 어떻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적으로도 항상 주님과 일치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는 떼어낼 수 없는 일치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항상 당신에게 붙어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의 아름다운 이런 계절에 모든 나무들이 정말 뿌리에서부터 그 양분을 받고 겨울을 지난 나무들이 지금 실록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실록의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기쁘고 평화하고 감사의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의 큰 희망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충실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를 나의 삶으로 새기도록 합시다.